속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좀 겸손하게 낮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언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마대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언서에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하면,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우리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내 생각을 붙잡고 고집하는 그게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이래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헨리 블랙갑이 캐나다에 참 세계적으로 쓰임받았던 헨리 블랙갑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쓴 게 아니고 헨리 블랙갑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쭉 신앙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강의할 때에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게 그 공전대 강의할 때에 다른 한 분이 그걸 전부 다 받아 적어서 책으로 엮어 놓은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예. 근데 그 책에 보면 한 자매가 헨리 블랙갑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 삶이 지금 엉망입니다. 삶이 혼돈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삶에 봐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헨리 블랙갑 목사님 무슨 질문하냐,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라요.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헬리 블랙갑이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매님 고민하더니 제가 신앙생활 오늘까지 해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자매님의 삶이 혼돈이 오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과 같이 간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삶에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의 혼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혼돈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 부흥을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에 세계적인, 이분도 세계적인 목사님, 이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책을 쓰기 위해서, 부흥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1959년도 1859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 100주년을 해서 1859년에 영국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100년 후에 1959년도 그때는 영국 교회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앙이 완전히 형식적이고, 말하자면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완전히 거쳐져 버린,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침체에 빠지는 그때에 이분이 1859년도에 영국에 있던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자, 그런 열망을 가지고 1년 동안을 부흥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묶어놓은 게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설교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독교인의 문제 99%는, 이 말은 100%라고 말해요.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이며 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그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이게요, 순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중요치 않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진짜 중요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터부시해버려요. 이렇게 삶에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많은 학자들도 여러분 인생학자들이 우리 인간에는 가치가 네 종류의 가치가 있다 그래요. 네 종류의 가치가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정신적인 가치.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가치.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치체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사람들을 개처럼 살면 존경해 안 해요. 존경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도덕과 정신은 다르지만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정신이 잘못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저 보세요. 정신도 도덕도 물질도 다 잘 된다.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가치가 어느 것이 가장 먼저 가버리냐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을 번다고 자녀들 내팽개쳐놔요. 자녀들 돈 번다고 자녀들 내팽개쳐놔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자녀들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이거는요 돈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 가치 우선순위가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이게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렇게 삶에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우리 삶이 질서 있게 흘러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야 이분이 뭘 가장 중요시하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이분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 이게 보이는데 주님을 모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치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 오늘 보세요. 돈 벌 거라고 믿음도 영적인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거 본다고 이거 다 무너지고 상처 다 받고 이래지 버린다.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원하냐 이거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이거 어떻게 돼요? 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해서 큰 창고 넣어놨는데 그에도 농사가 잘 되니까 이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농부가 결론 내리잖아요. 아,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걸 사래. 그래서 이러면 큰 창고를 지어서 지금까지 있던 거 원래 농사지가 다 그러니까 창고가 가득 든든하겠어요? 안 든든하겠어요? 든든하지. 그래서 창고를 쳐다보고 흡족하게 자, 내 영혼아 이제 맞아 먹고 쉬자 즐기자.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르리니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뭐와 같아?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 부유한 자가
세상 것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가난한 자가 뭐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나는 지혜 있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 부르면 그게 네게 무엇이 되겠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이 딱 영혼을 부를 때 그 영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걸 위해서 전 인생을 다 드렸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뭘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우리가 봐도 어리석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주님을 선명하게 아는 만큼 이 가치체계도 선명해집니다. 삶의 혼돈이 안 와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분명하면 삶이 분명해집니다. 혼돈될 게 없어요. 가치가 딱 서는데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두세 개 일어난다. 어느 것이 문제되게 딱 보이는데 그 헷갈릴 게 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에, 올바른 신앙에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세 개 흘러져 있는데 하나만 주어라.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요? 그걸 두고 10,000원짜리 줄까? 5,000원짜리 줄까? 1,000원짜리 줄까? 고민한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돈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근데 500원짜리 동전 떨어졌으면 돈을 모르는 애들은 동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 개가 떨어져 있어도 그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 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딱 분명하면 내 삶에 어디에 내 삶을 딱 걸어야 될지가 선명하죠. 근데 이게 혼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요한 2서 거기도 보면 요한 3서인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항상 뭐라고요? 영혼이. 하나님은 그분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에 둔다? 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체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그런데 우리는 가치체계를 어디에 둔다? 육체에 준다. 왜 이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을 쫓아가는데 그 영을 생각한다. 그런데 영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쫓아가면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철저히 쫓아가죠. 왜 쫓아가느냐? 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길이라는 걸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하나님 모르면 이게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전혀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놨는데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어디 가서야 아느냐? 진짜 내 생명이 끝나서 주님의 심판대가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거기서 그런 변을 안 당하라고 미리 성경을 기록해서 준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단 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 그분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하는지 알아.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꾸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살지 마세요. 혼돈스럽게 살지 마세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뭘 웃으셔야 되는지 분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하는 요셉, 하나님을 분명히 했던 다윗, 하나님을 분명히 했던 선지자들, 하나님 분명히 했던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초에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잡혀있는 부귀영화도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가 아닐 때는 생각할 여지가 없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절 한 번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고 했다.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뒤죽박죽으로 살지 마세요.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말씀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는 게 있다. 그걸 배웠죠? 그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교만합니다. 이걸 성경은 때로는 완악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그 거짓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평강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바꾸면은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줄 겁니다. 축복해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쳤다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괜찮습니다. 뭘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평강이 있을 겁니다.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누가 내 회의에 참여했느냐? 누가 나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느냐? 그가 나의 회의에 있었더라면 내 말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내 말을 저들에게 전하여 저들을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거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였었다?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과 친밀한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도 않았는데 가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씀을 전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평강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 이 심판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살리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눈을 가로막는 게 뭐였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현재 당하는 세상 속에서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교회가 터졌다면, 신문지상에 터졌다면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이 왜 이래, 교회를 이래 만드냐? 이거 징계입니다. 징계를 주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 그렇잖아요.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이루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계신단 말이에요. 왜? 내 일에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임재가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이키도록 어디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강박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 메시지인데, 왜 그러냐? 여기 뭐와 연결되느냐? 앞에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분별력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안 돼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진짜 선지자 했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참 선지자들을 거짓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겸비한 자리로 안 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질 뿐 아니라 분별력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옳은지 틀린지가 분별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느냐? 내가 원하는 걸, 그렇죠?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 받아들여요? 내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나하고 안 맞으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자, 오늘 그걸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옛적 길이 뭐냐? 성경에 이미 내가 뭘 원하는지 기록해 놨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말한다고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세워놨으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라 하니까 그들이 이번에 뭐랍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이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냈는데 그들이 말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안 듣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왜 내 보낸 선지자에게 했는데 너희가 왜 안 간다느냐, 왜 안 듣느냐 그런 말하면 그들이 우리가 잘못 알아요, 몰라요? 말로 안 가겠다, 안 듣겠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낸 예레미야가 내가 보낸 선지자인데 너희가 전하는데 왜 너희는 안 듣겠다고 말하느냐, 왜 안 가겠다고 말하느냐. 그들이 입으로 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줄 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줄 알았다면, 자 20절 보세요. 6장 20절. 시바에서 요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면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야 옛적 길고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 하나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한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왜?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선지자들 말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말할 때는 그들이 우리가 말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줄 알았다면 여기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시바에서 뭘?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유향과 향품이 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두고 왜 시바에서 원방에서 수입해서 드려요? 값비싼 거, 정성을 드린다고. 위하고 여기하고 앞뒤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주는 걸 뭐 하겠다고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입술로 실제로 말했다면 위에 있는 말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고요. 요양과 이걸 보더라도 그들은 이게 뭐로 한 게 아니다, 입술로 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술로 말하지도 않은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말했다는 분이냐? 그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건 하나님 아니시죠. 그럼 뭐냐? 여러분 여기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성경에 잔뜩 나옵니다. 나중에 말라기서 봐도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그들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멸시한다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병폐스러운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얼마나 번거로운 거.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 되면 짐승 잡아야 되고. 그걸요 그들은 저 일이 얼마나 번폐스러운 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제사들 때 미치겠다, 이 안식일마다 짐승 가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막 번거롭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할 때 그들이 그걸 맞습니다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입으로 말했으면.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범패스러고 말한 게 무엇이 아니다.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하나님으로 말하지도 않고 말했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으로 한 것을 뭐로 했다고? 말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한 것을 두고 지금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 행동의 소리를. 어떠냐? 그들은요, 선지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는. 왜? 선지자가 전해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도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고 못할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를 통해 말할 때 그들은,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다. 뭐냐? 관심도 안 기울였어요. 이걸 두고 하나님 뭐냐? 안 듣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할지 몰라도 앉아서 우리 마음으로는 그게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도 마음도 없고 알려고도 마음도 없고 알아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 하나님 볼 때 뭐냐?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자,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먼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지 마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마는도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렇게 뭐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게,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모든 절기, 월삭, 안식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면 그들은 율법을 쫓아서 모든 종류의 짐승을 가지고, 그것도 집에 있는 가장 살찌고 좋은 짐승을 가져오되 수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린 사람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선지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진짜로 말했다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안 믿는 그들이 일장에 그 성대한 제사를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그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은 그러지 않으면 뭐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 행동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초빙할 때에, 이런 목사님 초빙하는 교회 있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직한 것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목사님이 됩니다. 이런 목사님 초빙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회자를 원해요. 그렇죠. 다. 자, 그래 모셔서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왔습니다. 신실한 목회자가 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가까울수록 우리 본성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이 의도한 그게 가까울수록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듣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인상을 빡 쓰고 그 문에 압력을 넣는 거죠. 너무 세다 이거죠. 예. 그리고는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데 교회 좀 위로 받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말은 그 말을 그치시오. 그래 말 안 하더라도 올바로 말을 전한 것을 마귀에게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행동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걸 압력을 넣는다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저의 내 생각 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려지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열매가 나타나요. 안 듣습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내 종선지자를 보내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내 종선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도다. 왜 못 들었느냐? 들을 기가 없어요. 왜 들을 기가 없다고요? 분별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완악함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내가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려버린다.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예레미야 사역 말기에 여러분 예레미야 사역이 유다가 망하면서 예레미야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레미야가 마칠 때까지 기간이 약 15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0년 동안을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도 못 돌이키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 망한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강팍함이었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가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농사를 지으려면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농사에는. 하나는 종자시고 하나는 뭡니까? 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메시지, 시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는 뭐라고요? 씨가 떨어지는 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그러니까 그 한 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7가지 비유로 한 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비유 7가지로 그 한 장이 딱 채워져요. 그래서 그 제목을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뭐냐? 밭의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밭.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씨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무엇이 있다?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아, 원수가 그렇게 뿌렸구나. 그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도 뭐 뿌리는 것도 있다?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린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은 어디냐? 밭에 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성경, 이미 씨앗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씨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씨는 완전하게 이미 씨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밭입니다. 이 씨가 떨어지는 우리의 밭에 의해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 못 맺습니다. 돌짝밭이라든지 길가밭이라든지 가시밭은 열매 못 맺어요. 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려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좋은 씨 뿌려봤자 씨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도 어디에 주어지느냐? 밭이 좋아야 분별력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란 말은 분별력이 있는 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때에 뭘 준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분별력이 주어지고, 분별력이 주어져야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자, 이래 되어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분별력이 주어져야 그 다음 씨가 떨어질 때 이 씨가 좋은 씨인지 나쁜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분별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잘못돼 버리면 뒤에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어야 둘 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분별, 이게 가라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게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지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가 분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는 수수대에 묶어서 어디에 넣는다? 불사른다. 곡간에 못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 했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유업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유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이것은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다. 아멘. 이건 영원히 그냥 쓱 지나가게 하고 이거는 우리의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좀 고민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조금씩 커져가지고 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여기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를 알곡인 줄 알고 그 가라지대로 살았다. 주님의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핑계가 안 통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된 게 뭐 때문에 안 돼?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안 됐다. 내 마음의 자세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책임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알곡을 주었는데도 이 알곡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돼서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의 자세와 상태가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은 삶과 신앙을 분리하잖아요. 신앙 자체가 삶입니다. 아멘. 신앙 자체가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면 삶도 올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삶도 올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올바로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삶과 믿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7년 지금 신년에 이제 둘째 주인데 정말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좀 성찰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내 삶에 길이 되고 있는지, 할렐루야, 내가 들은 진리대로 내 삶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삶이 내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한 최고의 가치를 나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는지, 이걸 매일 점검하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 그냥 성경 치고 툭 앉았다가 말씀 들으면 그게 여러분 지나가는 말인지 듣는 말인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맞추고 가면 또 그렇게 살고 이래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예. 정신을 좀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적으로 깨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좀 애도 쓰고 몸도 치고 주님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주여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야곱처럼 환도배가 부러지는 이더라도 좀 덜러붙어서 은혜를 구하고 찾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진다는 이것들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신뢰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분을 신뢰하기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내려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승리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빛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용서받았으니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1만 달란트 빛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쇠발이 핀데 이걸 용서하지 못했다면 1만 달란트의 빛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억만 죄악을 용서받은 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어떤 것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거니와,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뭘 바라봤다? 본향을.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려야 돼. 천국을 본향 삼고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왜? 어디를 본향 삼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길을 본향 삼고 그것을 사모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사는 것을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였으니 내가 세상에서 뭘 부러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천국을 내가 이미 소유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요. 이게 무엇이 부러워서, 무엇이 부러워요?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았는데, 세상에 이거 여러분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이게 무엇이 두려우냔 말이에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저 뒤에 넘어가면,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17년도는 이런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잡은 것처럼 분명해서,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비실비실 아까보처럼 혼돈처럼 얻은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얻은 걸 놔줘야 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돼가 혼돈스럽게 살지 말고 선택 여지가 없이 내 삶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지를 선명하게 보고 거기에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